제가 오늘은 하느님은 누구신가 해서 신격과 신권, 그러니까 신격이라고 하면은 하느님의 신성, 하느님의 속성, 신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주가기 얘기하면 알아들을 텐데 많이 들었던 왕직, 사제직, 그 다음에 뭐 있죠? 예언직? 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에 들었던 것은 다 이제 교회신학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직이 무엇인지, 사제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러는 강의를 그동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교회신학이 아니고 영성신학에서 하느님의 속성이 뭔지,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속성하지만 품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왕직, 사제직, 예언직을 영성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함께 나눌 겁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정말 기도도 잘 못하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막 기도하라 그러는데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힘들어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느님이 사랑하셔서 어쩌다 이제 가끔은 하느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몇 가지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정말 조금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자신을 항상 살펴봐도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고 이렇게 느끼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그 크신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이렇게 의지해서 여러분들과 이 강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좀 이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신격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거는 삼위일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 이거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들으시면서도 또 가르치시는 마다 다 그랬을 거예요. 잘 모른다, 잘 모르겠는데 또 우리 이 내용이 사도신경에 이제 니체아 사도신경에 나오는데 완전히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사도신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아니죠. 그리스 철학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표현들도 많아서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격에서는 하느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다음에 하느님의 영원성
시간이 이제 이따가 우리가 그 미사를 드릴 거니까 두 가지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하느님의 신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랬죠? 왕직, 사제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는 권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겠다. 삶에 담겨져 있는 것. 그 다음에 다스리는 권한. 이 다스리는 권한은 실제로 이제 우리 현실 삶 안에서는 섬기는 권한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권한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느님에게 있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들 보고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나에게도 하느님의 권한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하느님께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권한인데 이 다스리는 권한도 여러분들은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섬기러 왔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섬겨야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죠. 그러니까 원래 하느님의 권한인데 내가 다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권한은 거의 모든 사람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권한이 없어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하느님의 권한은 나에게 관계가 없으니까 관심 없다.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다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신권, 저는 여기 품성이라고 했는데 하느님의 품성에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품성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원성과 거룩함, 그 다음에 전지전능이 있어요. 근데 이 신격 품성 안에서 하느님의 권한이 나오는 거예요.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언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보면, 우리는 이 하느님의 권한을 받아서 하느님의 뜻대로 행사해야 이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거야.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단 한 번이라도 나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저 사람은 정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이 권한을 잘못 행사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을 섬기고 싶지는 않아. 섬긴다고 하는 건 이렇게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싶고 그러는 건데 나는 저 사람에게는 안 하겠어. 이거는 자기 뜻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권한을 내 마음대로 행사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열왕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왕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도 하느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나온 왕들 거의 대부분이 하느님께 받은 권한을 가지고 백성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착취하고 그릇되고 약한 길로
한결같이 갔어요. 그렇죠? 우상숭배도 하고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같은 인간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하느님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하느님 뜻을 어기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느님의 권한을 행사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권한은 하느님의 뜻대로 백성을 섬기면서 자비와 용서를 바탕으로 행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느님은 자비와 용서, 섬기시는 하느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을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돼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열왕기에 나온 사람들도 하느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백성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섬기기보다는 지배하는 것을 택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변절된 길, 이 변절된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양심이 무너져서 하느님 권한으로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저희는 거기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 옹졸한 모습을 이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백성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되고 자기 자신도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느님의 권한을 받은 사람은 그 권한으로 하느님의 뜻을 잘 실천해야 돼요. 하느님의 뜻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하느님께 여쭤봐야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계속 여쭤보면 하느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주셔요. 한두 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또 끈기 있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여쭤봐서 하느님의 권한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실천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느님의 뜻을 대리로 실천한 사람이 되니까 그 한 일을 통해서 하느님이 증거될 수가 있죠. 하느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해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느님처럼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이 세상에 건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느님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니까 그 받은 권한으로 하느님의 뜻을 잘 따라서 실천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한 일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건설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했으니까 점점 하느님처럼 사니까 하느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살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권한을 인간에게 정말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하느님 권한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하느님의 신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품성. 하느님의 신격을 담게 하고 마침내는 하느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한을 주신 것을 알아야 될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신격에서 하느님의 신권이 나오는데, 권한이 나오는데 이 권한은 다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그랬죠? 이 권한을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사를 하면 이건 다시 다 하느님께로 봉헌되는 게 돼요. 그리고 사람은 하느님을 대신해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가 보면은 하느님의 주신 권한을 하느님 뜻대로 잘 실천하기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무슨 신심 행위를 하고 특별하게 뭐를 아주 정말 하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삶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하느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았는데 하느님의 모습을 닮지 않았다라고 그런다면 그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대부분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잘하느냐고 우리 친구들, 신부님들도 물어봐요.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뜻을 쉽게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런데 하느님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해서 대충 이렇게 하고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이렇게 하느님의 권한을 행사해서 살면 거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면서 하느님의 권한으로 자기 뜻을 이루면서 사니까 그렇게 산 사람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열왕기에 나왔다 그랬죠. 그 사람들 한결같이 정말로 악한 길을 갔는데 우리들도 우리가 악한 길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함이 무엇인가? 거룩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거룩함은 여러분들이 또 이 단어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카도시. QDS. 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분리하다, 보존하다 하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근데 이 보존하고 분리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이 거룩함은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없죠. 거룩하신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이 거룩함이 나와서 분리하는 것도 하느님을 위해서, 보존하는 것도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분리하고 보존된 그 피조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제들은 하느님을 위해서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안식일 있죠, 안식일? 안식일도 시간인데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한 시간, 하느님을 위한 곳, 성당, 예루살렘 성전, 하느님을 위한 물건들, 우리 미사 때 쓰고 성당에서 쓰는 물건들, 이거는 거룩하게 하느님을 위해서 분리되고 보존되는 거예요.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 그 사이가 얼마나 클까? 한가는 거룩함과 죄가 많은 사람과 차이로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룩함은 인간의 범주를 초월하는 하느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느님의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색깔을 설명해 주려면 설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상상도 안 되고. 그래서 느낌으로 이렇게 촉각으로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아무리 잘 설명해 줘도 색깔을 설명하기는 힘들죠. 그것처럼 하느님의 품성,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설명했다 해도 알아들었다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마르코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해처럼 새하얗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그리고 빛나는 모습에서 그 빛이 거룩한 빛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는데 이 빛이 점점 쌓이면서 구름처럼 빛나는 구름이 돼서 제자들을 이렇게 뒤덮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거룩한 빛, 구름 속에서 너무 두려워 떨면서 얼굴에 땅을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요. 하느님의 거룩함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해처럼 하얗게 빛나는 빛. 그래서 한없이 발산돼서 찬란한 구름처럼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 우리를 감싸면서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거룩함은 또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예가 누구죠? 모세가 거룩하신 하느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났더니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너울을 쓰고 다니고, 또 백성들은 모세에게서 거룩한 빛이 나오니까 막 땅을 얼굴을 가리고 그래서 안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는 성인들 안에서 빛이 나는 거를, 그런 체험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후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거룩함이 빛으로 표현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살펴보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루카복음
1장 31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 잉태할 것을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께서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 여기 거룩할 성자가 있죠. 우리 성가대에서 많이 부르는 하기온이 성령인 거예요.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 이분의 힘이 너를 덮고, 그리고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 다 보면은 온통 거룩하신 분들이 성모님을 통해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하느님의 거룩한 계획이 계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성부님께서 힘이 되어 감싸주시고 거룩한 사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 이 인간들이 거룩할 수 있게 해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주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계획이 있어요. 거룩한 삼위일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으로서 알 수 있어요. 이 일은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셔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이에요. 이 구원 계획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느님 편에서는 새로운 일이 아닌 거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고 또 우리가 동의만 하면 하느님의 거룩하신 그 하느님의 프로그램만 믿고 따라가기만 해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 바오로 사도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정말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성인, 성녀들이 거룩한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나도 당연히 하느님의 이 거룩한 프로그램, 이걸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느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하느님께 매달리면 기도를 자기 혼자 하고 자기 혼자 끝나지 않고 잘 안 돼도 끝까지 하느님께 바치고 하느님을 느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고 그러고 하느님의 뜻이 뭐냐고 자꾸 여쭤보고 모르면 또 여쭤보고 그래서 알면 그 하느님의 뜻을 될 때까지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많은 성인, 성녀들은 하느님의 이 구원 계획,
거룩하게 하는 이 프로그램에 자기를 내맡겨서,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영혼을 내맡겨서 하느님이 내 안에서 충분히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발휘해서 거룩한 사람을 만드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이 떨기나무, 이거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을 갔는가? 탈출기 3장 1절을 보면은 모세는 양떼를 몰고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는데 거기서 떨기나무가 불에 붙어서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좀 이상하니까 가까이 가서 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얘기를 들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까?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는 모세가 그때 80살인데 80살을 80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간 범주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의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는데 하느님께서는 오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모세가 체험한 새로운 세상은 거룩한 세상, 거룩한 곳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에게는 이 거룩함이 불로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불이 떨기나무에 붙어 있는데 불타면서도 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에서 찬란한 빛으로 보였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느님과 죄 많은 인간은 거리가 아주 멀어서 모세는 거룩한 곳에서 분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고 또 이 모세 자신도 하느님 뵙는 게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모세가 신발을 벗는 행위였어요. 모세가 신발을 벗는 행위를 가지고 정말 많은 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추론을 해서 많은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추론해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과 모세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모세가 그동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세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했던 그런 차원을 넘어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신발을 벗는 행위예요.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 신발을 벗는 행위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면 하느님께 순종하는 모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말씀을 따르면서 은총을 받아서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 은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에 쓰지 않았지만 이 은총으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거야. 다른 차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세는 신발을 벗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자기가 주체가 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난생 처음으로 모세가 자기가 주체가 아닌 하느님의 주체가 돼서 신발을 벗으라 그러니까 벗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 이 새로운 차원을 순명하면서 사는 새로운 차원을 모세는 신발을 벗는 행위로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모세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하느님께 순명하면서 산다는 것. 모세는 그동안 자기가 배워서 잘 알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도 하느님 뜻과 맞지 않으면 포기해야 돼. 그대로 하지 않아야 돼. 또 자기 생각에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하는 일일지라도 하느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하느님의 차원으로 사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80년 동안 살면서 스스로 결심한 것들이 많을 거야. 그 신념들, 이념들, 또 생활 양식들, 습관들도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바꿔서 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발을 벗으면서 자기가 알고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을 다 하느님께 드려서 하느님이 알고 계시고 하실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는 차원의 삶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명하면서 살면서 모세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어요. 이 일이 모세가 신발을 벗는 행위를 하면서 한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처음 하느님의 말씀대로 신발을 벗고 앞으로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가면서 하느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된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보면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문을 외우고 또 정말 시간은 나는 대로 묵주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 이거 아니겠죠. 이걸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계속 그냥 습관처럼 묵주기도만 하고 나는 묵주기도를 일주일에 몇 번을 합니다. 나는 또 얼마나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셔야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 그냥 양만 친 게 아니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하고 무엇을 해도 하느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건데,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무엇을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희생극기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거예요. 한 예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모세가 하느님 말씀대로 순명하다 보니까 신발을 벗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흉내내서 아예 나는 한평생 신발을 벗고 다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알죠? 그런다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흉내내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거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따른 성인 성녀들을 보면 뭔가 많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인 성녀들이 했으니까 성인전을 읽고 나도 무조건 성인처럼 흉내내가지고 희생하고 뭐 극기하면서 하느님이 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흉내내면서 사는 삶은 하느님께 순명하는 삶이 아니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느끼죠?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먼저 알아서 스스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극기 하면서 산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거 절대 아니겠죠? 들어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는 분들 있죠? 네? 누가 그러나? 없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는 여기 지금 이 물 있는데 물 한 컵이라도 하느님이 주라고 저 사람에게 이 물을 한 컵을 주거라. 그래서 그것을 뜻을 알아서 이 물 한 컵을 주잖아요. 이 물 한 컵을 주는 행위를 내가 했다 하는 사람은 모세가 신발을 벗은 행위를 한 사람인 거야. 거룩한 삶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인 거야. 영원한 삶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하는 이유도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냥 정신없이 엄청나게 많은 묵주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단 한 번을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단 한 번이라도. 한 번만 내가 성모성을 잘했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어서 내가 했으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한 번의 기도는 영원히 변치 않고 남아있어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원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낮과 밤이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시간은 기계적인 것으로 아주 정확하게 우리와 이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근데 주관적으로는 어떻게, 체험으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재미없고 관심 없는 일들을 할 때는 정말 시간이
가질 않아. 왜 이렇게 늦게 가는지. 그런데 또 시험을 보고 뭔가 발표해야 되고 그럴 때는 맥박 소리가 들릴 정도로 톡탁톡탁 이렇게 지나가요. 아주 심도 있게 지나가요. 기쁨과 사랑을 체험하고 있을 때는 정말 놀랄 만큼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 연구를 하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 아우스 성인이 있어요. 이 성인은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기 이전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 시간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은 결코 머물지 않지만 이 영혼성은 항상 머물러 있다. 그래서 항상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영혼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과거, 현재,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를 볼 때 하느님의 영원성은 기계적인 우리 인간의 시간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인간의 시간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래서 하나가 돼서 있는 것이 바로 영원성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성은 아까 제가 거룩함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다르게 표현하는 것처럼 영원성도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영원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구나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묵시록에서 하느님의 영원성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알파요 오메가고 시작이며 마침, 또 우리 시편에 보면 또 천년도 하루 같고 지내간 어제 같은 그 깨어있는 밤이라고 이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간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느님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원성을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 성녀를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하느님의 영원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하느님의 영원성을 체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찾고 있었는데 찾지 못하고 그러다가 울면서 막 찾는데 천사들이 왜 우느냐 물으니까 누가 저희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는데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계속 울고 정원지기로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갔으면 알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마리아가 돌아서서 나쁘니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알아봤어요. 알아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붙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들지 마라, 붙들지 마라, 이런 더 이상 붙들지 마라, 이런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이 복음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영원성과 마리아의 인간의 시간이 교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 막달라네의 한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하느님의 영원성이 계셔요. 근데 마리아 막달라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이 생생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간의 시간 안에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정원지기로 생각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시간의 차원에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자연의 인간의 시간,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 자연의 인간의 시간에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이 바로 뒤에 있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바로 뒤에 계셨는데 우리도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예수님이 성모님이 바로 내 옆에 뒤에 있어도 이 영원성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과 대화를 이렇게 쉽게 하고 잘 하려면 내 시간, 인간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느님의 시간, 영원성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마리아 막달레나가 보고 알아본 것처럼 또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를 불러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사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처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충격, 이게 아직 생생하게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어서 좀 혼미한 상태고, 이런데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으니까 그 충격은 더 컸을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머릿속이 정말 하얗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느님의 영원성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도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하늘에 올라 아버지 오른편에 앉는 것도 끝이 아니고 시작인 거예요. 계속 시작도 마침도 없고 알파요 오메가인 하느님의 영원성에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으로 보여서 너무 괴롭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무섭고 괴롭고 그래서 도망가는데, 영원성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 표현에서는 도망간 제자나 남아있는 제자나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도 모두 변함이 없고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셔야 영원성에서 하느님과, 그러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막 이렇게 참고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느님과. 이 영원성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셔서 영원성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게 했는데, 여기서 또 마리아 막달라는 아직도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줄 알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 왜 우리는 당연히 저래도 예수님 만났으면 빨리 성모님께 모시고 가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만나게 하고 또 예전에 예수님처럼 함께 잘 지내고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빨리 가자고 저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있던 곳, 원래 있던 곳, 하느님 아버지 오른편에 가시는 게 영혼성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 인간 마리아 막달라나하고 큰 차이가 있죠. 그걸 모르고 마리아 막달라나는 붙들고 안아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건데 이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그렇고 바오로도 그렇고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은 유대교의 그 신앙,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하는 유일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하느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 주님으로 부르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마리아 막달라나도 아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지 못했어요. 마리아 막달라나가 믿는 하느님은 유일하신 그냥 한 분이신 하느님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리아 막달라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지 말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더 이상 붙들지 마라. 그리고 내 아버지, 또 너희 아버지, 내 하느님, 너희 하느님께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원래 계셨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느님의 영원성에 머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나를 더 붙잡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하고 호렙산에서 하신 말씀이 거기 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죠. 그래서 마리아 막달라나도 여기서 하느님의 영원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그 만나는 방법으로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아까 모세 때 알려드렸죠. 자기가 알고 자기가 좋고 싫고 자기의 어떤 습관대로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법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면 거룩한 사람, 영원한 사람이 되는 길에 들어서 있질 않은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기 예수의 대례사, 소아 대례사 성녀 알죠? 이 성녀도 하느님의 영원성에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나 하는 걸 보면 아기 예수의 대례사는 2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아주 어린 나이에.
그보다 더 어리게, 그러니까 24살보다 더 어리게 소녀 시대 때 항상 성녀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살았어요. 그 자서전에 보니까. 그런데 그 자서전에 드러난 대로 성녀는 성녀가 되려고 의지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그 완독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완전하고 비천한 모습을 많이 본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많이 어려워했는데 그래도 성녀가 되고자 하는 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노력으로 성덕에 도달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이 작은 길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하느님의 영원성을 체험하게 돼요. 하느님의 영원성을 체험한 어린 데레사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불완전하고 비천한 모습이 힘들고 슬픈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영원성을 사는 사람이 됐어요. 이거를 작은 길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발견했는가 이 길을? 어린 데레사는 누가 작은 자이거든 내게 오라 하는 잠언 9장 4절. 그래서 자기가 잠언 9장 4절을 봤더니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됐느냐면은 어리석은이여 이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제가 이제 다른 성인 성녀들의 그 성경 인용 내용을 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 불가타 라틴어 번역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 시대에 한 4세기쯤에 라틴어는 고전 언어가 있고 통속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전적으로 학문적으로 쓰고 고급 언어가 있고 통속 라틴 언어를 불가타라고 그래요. 통속이라는 뜻이 불가타라는 거예요. 근데 4세기에 로마 제국의 언어로 돼요. 그런데 우리 예로니모 성인이 성경을 391년에서 406년 사이에 성경을 불가타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로니모 성인이 번역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던 거예요. 데레사 성녀도 그렇게 그 책을 읽어서 그 성경을 읽어서 지금 우리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작은 자가 되는 길을 이렇게 봤는데 누가 작은 자가 되기를 나에게 하라. 그러니까 데레사 성녀는 자기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자인 것을 너무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작은 길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좀 안 돼서 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기며 내 무릎에서 계엄을 받으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이 내용도 제가 보니까 또 달라요. 그러나 그거에 우리 관계없이. 그래서 어린 데레사는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성덕에 도달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팔에 안겨서 성덕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아내요. 그래서 예수님의 팔을 자기를 하늘 높은 데까지 올려줄 그 승강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팔에만 안겨 있으면 더 클 필요도 없고 작은 체리 있어도 되고 오히려 더 작아진 어린이가 되어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데레사는 정말 자기 노력을 하지 않고 하느님께 내맡기는 그것을 계속 하면서 하느님이 좋아하는 겸손한 사람도 되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도 더 깊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 유탁하면서 살면서 하느님의 영원성을 사는 성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영원성을 또 일상생활에서 살았나. 어린 데레사는 자신의 시간을 하느님의 영원성과 연결을 시켜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축제를 지내는 것처럼, 축일처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축일, 이 말은 얼마나 나에게 많은 하느님의 추억을 일깨워주는지. 그 추억 중에서도 성체행렬 있죠. 성체행렬 할 때 지금도 우리 뭐 이렇게 길가에 뿌리는데 아기 예수의 데레사 이 성녀도 장미꽃을 이렇게 뿌렸나 봐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다해서 자기가 뿌린 그 꽃잎이 이 성체에 닿게끔. 그러고 나면 닿았을 때 그 얼마나 기쁨을 느꼈는가 하면서 이렇게 그 축일을 일상생활을 축일로 지내면서 하느님을 마치 자기가 체험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데레사에게 구름 한 점 없는 추억으로 다가오는 이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바로 첫 영성체 한 날인 거예요. 이 첫 영성체를 하기 전에 어린 데레사는 성체 행렬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원성을 체험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몸을 직접 모시면서 하느님의 영원성, 예수님의 영원성을 체험하는 날, 이 축일, 이 축제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날이지만 하느님의 영원성과 연결하면서 축일처럼 생각하면서 이 성녀는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의 영원성인데 어느 수녀님이 이 데레사 성녀 이분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잊고 지내는 때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데레사 성녀는 아니라고. 3분 동안이라도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낸 때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한 번도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했더니 이 데레사 성녀는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죠. 그러면서 이 대화의 내용을 봐도 자신의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예수님의 시간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데레사 성녀가 얼마나 이 시간, 특별히 이 시간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살았는지, 그거를 이제 인자하신 사랑에 바치는 봉헌 기도, 인자하신 사랑에 바치는 봉헌 기도, 이거를 시처럼 쓰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나는 목숨이 다하는 날, 나는 빈손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 행위를 셈하기를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로운 일이 당신 눈에는 결점투성이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로움을 내 몸에 지니어 당신의 사랑으로 영원히 당신을 차지하게 됨을 원합니다. 오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이여, 나는 당신밖에 다른 옥자나 화관을 원치 아니합니다. 당신 눈에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일순간에 당신 앞에 나타나게 나를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데레사 성녀는 모든 시간을 어린이가 돼서 하느님께 바치면서 하느님의 영원성을 산 대표적인 성녀예요. 그래서 데레사 성녀가 임종 시간이 이제 좀 다가왔어요. 24살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수녀님이 데레사 성녀에게 성인 중에는 지옥에 떨어질까봐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왜 성녀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데레사 성녀는 어린아이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성덕에 도달하는 그 길을 완성해 주셨어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 마치고 한 10분간, 5분간 휴식할까요? 5분간 있다가 미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